민수기 19장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카트, 율례, 규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대답은 이따가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나소, 베할로테카, 네, 등불을 켤 때 그 다음에 뭐였죠? 슐라흘레카, 네, 정탐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고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후카트예요. 후테카가 아니라 후카트입니다. 그동안 좀 정신 없었지 않습니까? 막 정탐꾼 얘기하면서 정탐꾼 보내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불평불만했던 것.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고 불평불만했던 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라의 그 불평이었죠. 그리고 교만이었죠. 자기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사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했던 것,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또 그 말씀을 보고 한 주간 가면서 많이 돌아보고 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후카트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규례라고 했잖아요. 규례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후카트 안에는 뭐가 있나?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중에 규례, 율법의 규례, 율법의 율례, 이게 뭘까? 근데 후카트 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자, 말씀을 이제 우리 법에 대해서 우리 어디죠? 저기 주보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법에는 누구나 이해되는 법. 살인하지 말아라.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가리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구나 그냥 말 안 해도 인정하고 이해되는 법이 있어요. 법 중에. 또 하나는 설명해서 가리켜서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3가지의 법이 있어요. 사회에는 이 2가지 법이에요. 굳이 이해 안 시켜도 이해되는 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명해서 가르쳐야 되는 법이 있단 말이죠. 교통법 같은 거, 이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2번째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세상의 논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 후카트가 바로 이런 법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게잖아요. 제 10계명 중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요. 세상에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후카트예요. 이번에 이 후카트 가운데에 붉은 암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이제 후카트, 우리 읽죠.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율법의 규례가 뭐냐면 아까 후카트 있었죠. 후카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후카트 하토라. 토라가 뭐였죠? 율법,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에 있는 규례, 후카트. 그러면 다 말씀인데 그 안에 또 더 강조한 거란 말이죠. 법에 그 안의 법 중요하다.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후카트 안에 지금 아까 무엇을 취하라고 그랬죠? 붉은 암송아지. 자, 파라가 붉은, 그 다음에 아두마가 암송아지예요.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피. 암송아지는? 암송아지. 송아지는 뭐죠? 암컷. 암컷은 뭐예요? 그렇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지금 피가 어떻게 한다? 생명을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그게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방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뭐다? 붉은 암송아지다. 예수님의 보혈이 누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지금 이 후카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고요. 붉은 암송아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라는 이야기예요. 끝났어요, 오늘 설교. 너무 간단하죠? 앞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황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송 선교사님을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특별히요, 우리 한국에서 태국으로 보내셨어요. 특별히요,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지난주에 사명 얘기했잖아요. 그 고라가 자기가 받은 사명,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제사장 할래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는 모양처럼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들이 보고 특별하게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 쭈악 그냥 꿀떡 있죠. 우리 이번에 이 후카트에서는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읽어보셨나요? 부정한 자를요 정결하게 바꿔주는 거. 그 역할이 뭐다? 붉은 암송아지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누구의 피? 예수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였었죠? 믿음의 특징은 뭐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예수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있죠? 우리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제가 했을까요? 12장에 보면은요,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있네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하고요.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도 아니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누가 죽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고라와 또 다단, 네, 르우벤 지파에서 아비람, 이들 가족들만 죽었나요? 그리고 또 네, 250명의 그 반란에 속했던 250명이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250명만 죽었나요? 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또 막 불만하잖아요. 막 불평하잖아요.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네. 14,7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왜 끝났어요? 누가 섰어요? 아론이 향을 피워서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서 뭘 했어요? 중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그치셨어요. 지금 뭐가 지금 여기에 널려 있어요? 시체.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썩고 죽었으니까, 살지 않았으니까 썩고 온갖 냄새와 벌레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그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떤 자다? 부정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를 정결케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14,700 플러스 250 플러스 계속 알파 있잖아요. 40년 안에, 지금 앞에 1년 지나갔잖아요. 그죠? 38년 안에 몇 명이 죽는다? 60만 빼기 2, 59만 9,998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이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놔둔다? 아니다. 치워야 된다. 그러면 치우는 사람마다 집비둘기 갖다 줘야 되고 산비둘기 갖다 줘야 되고,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은 그때마다 이거 다 해야 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정하신 법이 이 후카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근데 어디로 나가라고요?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 태우고, 또 가죽과 똥과 내장 다 태우래요. 그리고 그 재를 흐르는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서 그 다음에 그 물을 찍어서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는요, 죽음 시체 옆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이 뭐예요? 진짜 이때는 실제적으로 죽은 죽음이에요. 시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에 15,800 정도, 15,000에서 15,800이 죽어요. 이거를 또 나눠보면은요,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눠보면은요, 하루에 남자만 60만에 세워진 그 남자만 45명씩 죽어야 돼요. 하루에. 그러면 남자만 죽어요? 여자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빼고 그냥 90명씩은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이들을 처리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는 시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 부정하죠. 왜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요, 죽음은요, 내가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정탐꾼 이야기하면서 내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막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막 말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나쁜 바이러스를 막 퍼뜨려.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게 시체라고요. 나는 부정해졌다.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저 많이 회개하고 아우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해가지고요. 또 말로 다 또 이렇게 했어요. 저희 딸한테 막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딸한테 막 이랬거든요. 아우 그래놓고 나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또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번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시고 아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또 뒤돌아서서 깜빡 그냥 잠깐 정신줄 놓으면 또 부정한 상태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매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또 뿌림 받아야죠. 또 뿌림 받아야죠. 그래서 또 정결케 돼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보다 덜 하시잖아요. 덜 하시죠? 똑같아요? 감사해요. 아우 제가 조금 힘이 나요. 있잖아요.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제 짐승이 죽은 들판을 으악!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진 거예요. 의도치 않게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못 가요. 근데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딱 그날에 맞춰서 내가 그때 가야지 이렇게 가나요? 아니요. 미리 출발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전승에 보면은요. 그 순례객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 정결케 하는 물 얘를 미리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이거 빨리 뿌려주세요. 막 그러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안 읽을 건데 그래도 한번 보여주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를 만드는 법,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잡았다. 누구 앞에서? 잡는 그 제사장 앞에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그동안 몇 마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토라를 연구하는 이 분들이요. 붉은 암송아지가 그동안 9마리. 네, 9마리였대요. 그러면 열이 완전수잖아요. 10번째의 암송아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 예슈아가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완성이죠. 완전함이죠. 자,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병사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만 나왔나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죠. 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아까 어디다가 섞는다 그랬죠?
물인데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요. 흐르는 물. 하임 마임에 흐르는 물에 그것을 섞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에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똑바로 그것에 피를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에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6절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아멘. 자, 앞에 4절 5절은 이야기했고요. 6절 볼게요. 저 여기에 암송아지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 암송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여기 백향목, 우슬초, 주홍색 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백향목이 뭐죠? 나무 중에 최고 왕이에요. 이 백향목은요 썩지를 않아요. 벌레가 먹지를 않아요. 못 먹어요. 네, 왕이에요. 왕 되신 분. 그럼 우슬초는 뭐죠? 우슬초는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그런 풀이에요. 우슬초 우리 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갖고 온 티 잡수시잖아요. 제가 사우디를 갔는데요. 사우디에 그 르비딤 그 바위를 그 왜 이렇게 돌로 쳐서 그 르비딤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요. 20장에 나와요. 근데 르비딤 그 바위를 올라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우디 사람이에요. 뜯어갖고 오면서 저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우슬초래요. 우슬초. 그래? 내가 봤던 우슬초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티로만 봤잖아요. 근데 그 우슬초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구나.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올라갔다 온 사람한테 그걸 받았어요. 올라가면서 이걸 들고 올라갔죠. 근데 보니까요 바위 사이에 저기 사이에 정말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잡초 말 그대로 잡초. 그게 우슬초인 거예요. 이제 뭐 티로 만들려면 좀 이렇게 크게 큰 농장에서 재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우슬초는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정말 하찮은 그런 풀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주홍색 실은요 뭐예요? 피예요. 왕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피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백항목 왕, 하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그분이 우슬초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태우신 거예요. 완전히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 읽고요. 읽어볼게요.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케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네,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뺐어요. 너무 기니까. 네, 주중에 말씀 쭉 보실 때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나와요. 저 요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왜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셨을까? 셋째 날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 가서 뿌리는 게 아니고요, 셋째 날에 뿌리고요, 일곱째 날에 또 뿌리는 거예요. 셋째 날에 뿌림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일곱째 날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우리 7이라는 숫자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7일, 7년. 7번에 7번. 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2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구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애아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또요, 세 번째,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가운데에 누구와 함께 어디를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서?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되지 않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오늘 맨 마지막 우리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이 나와요. 우리 이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네, 짐승의 이걸로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황소, 염소, 양, 뭐 비둘기, 이걸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죽은 우리의 행위, 부정함, 이것을 정결케 하실 수 없겠느냐?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이시죠?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우리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건 붉은 암송아지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우리 4번에 탐에 부정한 것과 탕후로 정결한 것이 있어요. 아까 12장 14절을 안 읽었네요. 그거 한 번만 더 읽고요, 우리 기도할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가운데에, 화평 가운데에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광야 가운데에, 우리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맞으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의 특징은 정결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이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 흐르는 물, 그 잿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정해질 때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부정해졌을 때 예수와의 보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와의 보혈을 보십니다. 예수와의 보혈을 보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예수와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하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각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와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